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 이제 명절, 최대 명절 설날입니다. 좀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설 명절, 큰 명절 이런 이제 느낌보다는 가족끼리 또 아니면 또 여행 가고 또 이런 분위기도 많지요. 자, 한국은 제사라는 문화를 통해서요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또 많이 하는 날이 설날입니다. 요즘 제사도 많이 사라졌어요. 핵가족화돼서 그런 것도 있지요. 또 심지어 가족 친지끼리 명절 때 안 모이고 그 전에 모이고 또 명절 때는 이 핵가족끼리 어디 놀러 간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부분 분들이 모여서 친지들 함께 모여서 제사 지내고 이런 것이 우리 한국에 아직까지는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상식 말고 제사는 어디서 발생되었고 이런 거는 여러분 챗GPT 통해서 다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이 제사가 어떠한 영적 문제와 이 제사가 얼마나 무서운 우상 숭배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제사, 우리 한국에 있는 제사 이방인의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뭐라고요? 귀신과 교제한다. 귀신을 섬긴다를 넘어서서 교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제가 뭡니까? 서로 소통한다는 얘기죠. 귀신과 내가 소통하고 싶어서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가 귀신과 교제하는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한국 땅에서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서 죽은 조상이 와서 제사 지낼 때 음식 먹는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소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죠. 자, 그러나 문화 또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서 제사는 여전히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우상 숭배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 제사 때문에요.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 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천주교는 제사 지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교회 천주교가 아니라 기준을 성경으로 봐야겠죠. 성경은 분명히 우상 숭배며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느냐?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창조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런 걸 많이 묻잖아요. 성경에서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데 죄 이전에 그 동성애는요 영리현상입니다. 이 마이크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의 목소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마이크잖아요. 이 두 가지를 뽑아가지고 젓가락으로 사용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영리현상이라고 그래요. 본래 의도하고 다르게 사용되는 거 보고 영리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어놨지 귀신과 이 사단 앞에 그들을 섬기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리현상은 반드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여러 가지 영육 간의 문제를 초래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이유가 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사하지 말라 그러냐니까
이게 이제 귀신이 악령을 섬기는 통로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올라올 때 계단을 올라오든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옵니다. 그죠? 이게 교회 들어오는 통로예요. 귀신과 소통하는 통로가 우상숭배와 이 제사 같은 이 우상숭배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축복받을 것 같으면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리고 결국 이거는요 마지막으로 재앙의 뿌리가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3, 4대가 망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3, 4대가 망한다는 말은요 영혼이 망한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에요. 3, 4대 그 다음에 아들이 또 3, 4대잖아요. 그 말은요 이 재앙이 임한다는 거는요 많은 분이 착각을 하는데 뭐 육신적인 뭐 큰 어려움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큰 어려움이나 이런 걸 재앙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재앙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신 어떤 면에서는 재앙 아닙니다. 진짜 재앙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게 진짜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난 모태신앙 중에서 재앙받은 사람 많이 봤어요. 너무 성실하고 너무 바르고 또 교회도 잘 나가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성공을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축복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물론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본 소수겠죠.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예요. 기독교가. 그럼 불신자잖아요. 이게 안 바뀐다니까 거의. 그래서 내가 보면서 재앙 맞았다는 것이 한 번 죽는 건 사람 다 정한 거잖아요. 뭐 어떤 고통을 당해 죽든지 일찍 죽든지 늦게 죽든지 그죠. 100년을 사든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질병 가지고 살든지 건강하게 살든지 간에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 이외에는 성경 분명히 나와 있잖아. 심판이 있다고. 영원한 지옥이나 영원한 천국이 갈리잖아요. 그건 영원이라니까요.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은요, 우리가 재앙이 뭔지도 착각을 합니다. 진짜 재앙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리가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이 영리적인 현상 그리고 재앙의 뿌리가 되고 귀신과 소통하게 돼서 결국 그 인생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면은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사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자,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해도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암흑 시대를 만듭니다. 그렇죠. 300년의 사사기 시대, 1000년의 중세 암흑 시대. 누가 우상 숭배했습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상을 막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간증이지만 저희 집은 저 때문에 제사가 없어져 가지고 그것도 제가 학생 때, 중학생 때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덕분에 다 가정보험화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오늘 내용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는 5절에서 8절까지만 딱 나옵니다. 자, 근데 1절에서 13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니까 1절에서 4절까지는 주기도문이 나와 있거든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한 결론을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 문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한 내용을 중간에 비유를 하나 넣은 겁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니까
이 세 단락 부분 연결될 때요. 5절에 또 9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연결돼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전부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주기도문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단락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가 나옵니다. 뭐 주기도문 내용은 잘 아니까 이 친구 비유는요,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하면은요, 자, 어떤 집에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에게, 뭐 집이라기 어떤 사람에게 여행 중인 친구가 방문했습니다. 자, 문제는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시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이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당시 식문화는 우리나라는 쌀이지만, 그 동양에서는 주로 쌀이지만 이쪽은 다 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빵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매일 하듯이 이 사람들도 빵도 매일 구워요. 딱 식구만큼만, 먹을 만큼만. 자, 그런데 이게 늦게 왔는지 대접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 길 여행 온 친구를 굶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게 여기 성경 집주인이죠. 다른 집주인, 그러니까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한 동네에 산 다른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빌립니다. 아마 먹을 것을 빌린다니까 아마 이 친구 집은 잘 사는 집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서민들은 보통 자기 먹을 것만, 자기 가족 먹을 것만 하거든요. 근데 종들이 있고 이제 이런 부자들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 사는 곳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어가지고 본문에 밤중이라고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메소니티오라고 나와요. 이거는 뭐 우리로 따지면 한밤중, 뭐 시간을 따지면 밤 12시간 넘은 시간이에요. 새벽에 찾아온 거예요. 이건 진짜 A가 아니기도 하죠. 근데 A가 아닌데 뭐 급하니까 찾아왔겠죠. 자,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뭐 놀라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다 잠자리 들었잖아요. 이 문을 열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아파트 빌라 띵동 누르면 뭐 혼자서 나오면 되지만, 보니까 잘 사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을 두드리면은 종이 듣고 아니면 주인이 그걸 듣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일어나야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빵 하나 주는 건 어렵지 않는데 이 부수적인 일이 너무 많아요.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거절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이 친구에게 빵을 주게 됩니다. 그것도 필요한 걸 주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단락은 구하라, 찾으라, 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 응답 받는 참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내용이죠. 자, 주기도문의 내용은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교에서 기도는 강구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얼만큼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해서 기도했는가, 몇 시간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기도했는가라는 것이 기도 응답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는 거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쉬우면서 어려운 거예요. 종교적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니 달라, 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그런 기도 못하는 법은 없는데,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2절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도 나오죠. 여기는 그런 내용을 빼고 아주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일용한 양식, 또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핵심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걸 보고 주기도문은 기도의 핵심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근데 뭐 일용할 양식도 주옵시고, 다른 사람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뒤용의 내용 또 나오잖아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앞에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 먹을 것이 없다. 필요하면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많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오늘 양식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목적은 뭡니까? 배부르게 먹고 자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왜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에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 신앙생활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 불구하고 엉망이 돼요. 내 마음이 지옥이 돼버려요. 그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영적으로 병들고 암 걸리게 만드냐니까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를 싹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요, 그 한 사람을 미워해서 원수를 갚는 것보다 내 인생이 망한다니까요, 그래 되면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100원을 손해봤다. 그걸 받으려고 그러다가 내가 10만 원, 100만 원을 손해본다면은 그거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영적인 차원에서 내가 조금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저 인간 너무 미워서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인 것을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망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용서하다 그 말도 맞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굳이 미친 개한테, 그죠? 멍멍 짖고 있는 이 미친 개한테 내 인생을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시험 들면은요, 그게 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그 시험 들어보면 영적으로 싹싹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이전에 본인부터 무너져요. 자, 그래 주기도문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를 다 양보하는 것이다. 그게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열심히 강구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걸 얻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평생을 알고 배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친구 비유를 밤중에 이 찾아온 친구 비유를 든 겁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 두 번째 뭡니까?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예에 의하여 응답됩니다. 자, 종교는 어떻게 응답된다고요? 응답도 안 되지만 열심과 수고와 노력, 정성.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응답은 어떻게 응답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응답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6절에 떡을 빌리러 빵을 빌리러 왔습니다. 자, 그래서 거절해야 되는데 집주인은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일어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빵을 주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구절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대부분 다르게 해석을 알고 있을 거예요. 간청함이 누굽니까? 누구의 간청함입니까? 빵을 빌리러 온 사람의 간청함.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여기 조금 번역할 때 잘못 번역한 거죠.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굳이 막 틀렸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원래 그 성경을 볼 때는요, 주어가 안 나와 있는 게 대반입니다. 주어가 안 나오면 동사를 보고 이제 주어를 판별을 하거든요. 상글에서 번역을 할 때에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빵을 빌리러 온 그 사람의 간절함을 인하여서 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그렇게 이렇게 끝까지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자, 이렇게 막 설교를 막 하고 했죠. 자,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니까 내가 수치함, 부끄러움 있잖아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다 할 때 이거를 면하는 걸 보고 아나이데이아라고 합니다. 간청함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막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치함과 이 부끄러움을 피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한글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누구의 간청함이냐니까 빵을 빌리러 온 사람의 간청함이 아니라 원문에는요, 빵을 줄 수 있는 그 집주인의 간청함이에요. 거꾸로 해석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거꾸로 같이 합니다. 이런 거 좀 아셔야 돼요. 그 간청함이라는 것은 빵을 빌리러 온 사람이 간절함이 아니고요. 빵을 빌려 주려고 하는 사람, 줄 수 있는 그 집주인의 그 사람의 이 간청함이에요. 뜻이 간청이면 뭡니까? 수치심, 부끄러움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다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집주인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집주인 본인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는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친구 사이일수록, 특별히 친한 친구일 사이일수록 물질적 교환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물질적 교환할 때 친한 친구일 사이로 사리 사욕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자 안 받고 빌려주거나 아니면 거저 줍니다. 그만큼 친밀한 사이에서는 그런 것이죠. 또 이렇게 친구에게 뭘 빌려주는 거는요, 그 시대 문화는요, 그 사람의 평판하고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빵 빌리러 갔으니까 그 집이 잘 사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안 그러면 그 빵을 여유분이 없거든요. 모든 대부분 서민들은. 여유분이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종이 있고 여유로운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친구가 찾아와서 빵을 빌리러 왔는데 안 줬다. 100% 소문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중국 사람도 합니다. 이렇게 이 명예라 그럴까요? 아니 평판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그런 문화가 비슷해요. 이권보다 자기의 명예, 평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빵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버릇입니까? 본인의 평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건요, 당시에는 손님을 맞이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마을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어떤 그 요청을 할, 특별히 먹을 거, 입을 거, 자는 거 이런 걸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내가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도움을 요청하고 그걸 해결하는 것이 그 마을에 대한 명예이기도 해요. 외부에서 손님 올 때는 그 마을 사람이 아닌 손님이 와서서 최소한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먹고 자는 거. 이거를 부탁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는 거는 그 마을의 평판이 연결됩니다. 근데 그 마을의 평판은 또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요, 빵을 건네주지 아니하면은 친구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에게 욕을 얻어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인색하다, 냉랭하다, 그죠? 심지어 우리 마을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우리 마을을 욕 얻어먹겠다, 이렇게 소문난다니까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는요, 빵을 줄 수 있는 집주인이 속으로는 너무 귀찮다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 입방아에 내려지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은 내가 너무 혹시나 내가 부끄러움 당할까 봐. 그래서 일어나서 주리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는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청함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평판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명예에 맞다면은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구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맞는 얘기라면은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한 거죠. 네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라면은 반드시 들어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이 구하라 이 뜻은 아이데이테라는 뜻인데 계속해서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찾으라, 끈기 있게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이 단어 자체가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계속해서 끈기 있게 열릴 때까지 하라는 그 의미를 갖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단어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니까 어떠한 중요한 가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냥 내 야망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단어가 아니라 중요한 가치, 믿는 자에게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질 것이고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왜? 하나님 계획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 하나님 뜻이 아닌데 끝까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맞다면 끝까지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천천히 응답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해라.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해라. 반드시 응답받는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목사가 너무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안 떨어지기만큼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합니다. 정당한 기도입니다. 합당한 기도입니다. 당연히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인간의 아버지들도 자녀의 요청에 의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우리에게 좋은 거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앞에 8절에요. 이 비유를 할 때요. 이 뭐라고 나오니까 그 밤에 일어나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했거든요. 이 요구는 원래 뜻이 이게 요구가 아닙니다. 내가 딱 요거 했잖아요. 빵 세 덩어리. 그 요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뜻을 갖고 있어요. 필요에 따라 주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빵 세 덩이를 요구했지요. 왜? 급하니까 이거라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주인의 명예와 평판을 위해서 그냥 빵 세 덩이를 구했다고 빵 세 덩이만 딱 줘버리면은 그러면 그것도 요구도 먹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준다는 건 뭡니까? 뭐 우유도 주고 뭐 과일도 주고 필요한 만큼 좋겠죠.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구하면은 필요한 만큼 준다는 거예요. 요구한 것만큼 준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그 이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는 겁니까?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 된 거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본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에게 1억을 주겠다 하게 아니고 내 자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기도응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그런 거 못 느낍니까? 감정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은 성경에 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이해되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 인간의 머리로는 이러면은 고통당하고 이러면 해결되고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러겠지만 그걸 더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껏해 한 수, 두 수, 세 수도 못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앞에 영원한 미래까지 바라보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라 했습니다. 기도응답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과 명예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도응답은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 뜻이 맞다면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요. 처음에는 흉내를 낼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다른 사람 기도를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좋죠. 하나님의 근원적인 계획을 항상 먼저 두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인 기도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기도가 뭡니까? 축이 나왔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첫 번째 하신 얘기가 뭡니까? 부활하셔서 하신 얘기가. 그죠?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죠?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건 첫 번째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근원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성경, 주기도는 뭘 얘기합니까? 일용할 양식. 그죠?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야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라 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남의 말에 너무 무감각한 사람이 있어요. 무감각해 버리면요, 상대 왜 저러지? 난 이해가 안 가. 이런 사람들 많아요. 또 너무 예민하면요, 다른 사람들 그냥 넘어가는데 이럴 수 있니 저럴 수 있니 그게 막 악을 품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성경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2차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 성경만 놓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조금 뭘가 모르냐니까 이상주의자예요. 왜냐요? 전도 성경 맞는 얘기지. 근데 뭘 모르고 있습니까? 본인의 상태가 전도 성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의 상황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릇을 준비하잖아요. 육신적인 그릇은 나이가 조금만 들면 다 20살 넘는 거 다 한정돼 있어요.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 그죠? 그 다음에 정말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거, 시스템, 이런 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두 번째 순서가 나옵니다. 그죠? 이러다가 문제 사건 터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기도는 또 다른 기도가 나오죠. 자,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그게 필요한 걸 놓고 기도하는데
좋은 응답이 오면은, 육신적으로 좋은 응답이 오면은 아,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러면 좀 이렇게 아멘하고 감사하면 되지만, 대부분은 안 좋은 응답들이 많이 오거든요. 우리 반대되는 응답들이 오거든요. 응답이라면 반대되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자, 이걸 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계획을 놓고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거 하나님 계획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오면 그럼 사단의 공격이잖아요. 영적 싸움 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내가 혹시 잘못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데 하나님 마게도를 돌리잖아요. 마게도로 가냐 아시아로 가냐 복음 전하는 건 동일하지만 하나님 그 시간표에서 마게도를 가기를 원했거든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은 끝까지 구하고요. 하나님 뜻이 다른 데 있다면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세 번째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한다 이전에 성령 인도 받는 그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기도 시작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내 지금 직장은 이렇고 내 사업장은 이렇고 내 경제는 이렇고 내 여건과 내 상황은 이렇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질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거 좀 막아주십시오. 아, 이런 거 내가 하나님 참 저런 거 보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요. 아, 저 사람들 도와야 되는데 내가 돕지 못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는 겁니다. 왜? 먼저 그 나라 그 의에 필요한 거니까. 그러다 혹시라도 문제 터지면 이제 집중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맞는데 사단의 공격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나를 인도해 가는 그 응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인도받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성령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